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이곳 새벽 제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앞서 1장에서 11장까지 보아온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율법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더해진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어주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즉 주인집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도움을 주는 개인교사나 가정교사와도 같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바로 약속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에 대한 권면과 교훈의 말씀이 12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육신의 정욕이나 개인의 이기심을 따라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 본문 말씀 보면 13장을 처음 읽었을 때 아니 이제까지는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율법이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같다면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춘기를 지나고 방황을 마친 뒤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성숙한 어른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또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은 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기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들을 세우셨기 때문임을 말해줍니다. 국가는 사회와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하며 선을 도모하는 일을 합니다.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 국가 또는 관원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그리고 6절에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명예욕과 권력욕 때문에 타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경우의 국가는 도둑을 잡고 살인자를 벌하는 등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국가의 권위에 대해 복종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회의 질서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 크나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위에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라. 그는 국민이 칼을 가지고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칼은 공격력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교회와 다른 점은 공권력을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점입니다. 외적으로는 강제적인 물리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싫든 좋든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한 것은 그렇게 강제성 때문에 저항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인하여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선을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생각하고 자원하여 복종하고 협력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왜곡된 자유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을 발의하고 또 그것에 독소 조항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복음 전파를 탄압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린 그것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지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구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 가정과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나라 이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어나시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오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지도자들이, 영적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예언자들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또 기도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또 신앙인들로서 기독교인들이 힘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합니다.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세금을 바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정직은
솔직하고 진실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또 정직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인터그리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쉽게 번역되지 않는 단어지만 신용, 정직, 겸손, 성실, 투명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인터그리티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기에서 빛이다라는 동사는 갚아야 할 빛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의무를 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의무는 사랑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겁니다.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고요.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고요.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사랑하면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또 그 어떤 율법도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사랑 속에 모든 계명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아무리 그 열심과 노력과 땀 흘림 수고 헌신합니다. 그 속에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쌓아놓은 것도 무너지기 마련이죠. 원망과 불평, 미움과 시기, 질투, 이웃을 비난하고 싶고 받은 대로 되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나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유통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영혼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된 사람은 또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회복되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신년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실현은 각 계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각 계명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안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기술과 그 방법을 배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계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11절 말씀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의 방탕의 어둠 밤이나 깨어나 낮에서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온갖 죄와 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이 만연하고 있었다는 것을 13절의 말씀을 통해 또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온갖 부귀영화와 사치를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밤이었고 각종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이 다 모인 그런 바벨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빠른 기술과 통신, K문화, 콘텐츠 통해서 선진국으로 입지를 다시고 또 잘 살게 된 우리나라가 온갖 부귀와 영화와 사치로 인해 병든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번영과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캄캄한 암흑인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밤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깨끗하고 어렵고 거룩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듯이 아침에 옷을 입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술 취함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모든 중독과 질병과 어두운 죄악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복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우리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개개인 우리 삶의 자리가 먼저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밤에서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영적 빛을 밝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거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서 오직 주님에게서 답을 찾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새벽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사회생활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히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께서 주신 그 지혜를 따라 쫓아가는 우리 모든 신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나와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삶에 있는 그 곳곳에 자리에서 기도에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 결심하고 결단하고 약속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